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에게까지 그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말씀을 두고 사는 이 4단계 회개를 주야로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 1장 7절 말씀 오늘까지 7일째 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확 다가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사는데 나는 안 될까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수건을, 이 말씀이 이 수건으로 덮여 있잖아요. 구약을 읽을 때에 지금까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수건이 덮여 있는 그 수건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수건이 제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자꾸 회개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까지 수건을 제끼고 이 말씀을 자꾸 보고 먹는 자가 돼야 되는데 수건을 안 제끼고 먹으니까 자꾸 머리로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잠언은 잠언 26장 9절에 자꾸 나를 해치고 남을 해쳐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아버지가 약속한 건데 왜 그럴까요? 깨달으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 1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한 주간 내내 묵상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다 되면은요 앞뒤를 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집에 가서 보고 또 보고 이런 훈련을 자꾸 하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좀 안 물어봐도 이제 다 마음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이 말씀을 갖고 한 주간 내내 회개기도하면 이 말씀이 내가 마음에 두고 싶어도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이게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안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회개하지를 않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자꾸 해보세요.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4장 32절대로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남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네. 그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겁니다. 내 삶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꾸 묵상을 해보면 참 정말 내가 이론적으로만 4단계 회개 복 받으려고 이론적으로만 알았지 현실 쪽에 내가 살아보면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도 없고 약속의 외인이요 소망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사는 그 자체가 귀찮고 일하는 게 짜증이 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머리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저도 묵상을 하고 앞에 있는 목사도 묵상을 하고 여러분도 묵상을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비춰보면서 말씀을 자꾸 먹자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참 악만 심는 거라니까요. 그 악을 뿌리면 돌아오는 건 재앙밖에 없다니까요. 잠언 22장 8절대로. 그런데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안 되는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뭘 약속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약속은 아버지가 준비해 놓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신기한 일이지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제가 4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깨닫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 그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회개할 게 많다 이겁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아들 되게 했다 이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된 그 6절에 아들 된 그 아들 되게 하셨으니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게 다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기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부활의 그 기쁨이 내 기쁨이 안 돼 있다면 오늘 어때요? 이게 기쁜 게 뭔가 모르게 뭐 되는 것도 없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 기쁘다니까요. 기쁘면 참 좋아요. 예. 그게 없이 어찌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서 기쁜 게 그게 보약 먹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닫고 해야 할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조상의 허물 내주에 깨달아오기 개 400마리 키울 때 그거 제가 간증했잖아요. 오늘도요. 난 4단계 회개하는데 왜 그래요? 그게 조상의 허물 죄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럼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이게 조상의 허물을 내 품에 갚고, 에레미야 32장 18절에 자손의 품에 갚는다고 했어요. 조상 죄를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이 마음 심보가 아주 말할 것 없어요. 그 지어머니 성격, 지 할머니 고집 부리는 거 그거 똑같이 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욥기 21장 19절에는 몸에 갚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동, 행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비밀로 이게 순종하면 나 잘 되는 거다 이겁니다. 아니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죄 있는 곳에는 이제 망하는 것인데 이 망하는 곳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으로 복받는 삶으로 이제 되돌아섰다 이겁니다. 아니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가면 갈수록 이제 복밖에 안 보여. 이게 문제가 오면 자꾸 복만 받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지. 근데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은혜를 생각하면 참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도 주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걸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셨다가 깨닫고 회개만 하면 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분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뒤돌아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을 아직도 잘 그렇게 제대로 못하는 그 자매들 형제들이 있을 때 볼 때는 자꾸 기도해 주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네, 자꾸 기도해 주고 더 관심이 가게 되고. 네. 그럼 이제 7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아들 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회개하는 은혜를 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에베소 3장 17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믿음이 금방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들 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꾸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가게 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는 이 삶으로 계속 우리가 순종해 살아가면 그 8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총명을 너희에게 넘치게 준다니까요. 왜 지혜를 줘요? 이 이름은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행동으로 보여주마. 말할 거 없다. 이거 바리새인 세교관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뭐 따지고 뭐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혜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어.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 지혜를 준다 이겁니다. 총명을 준다 이겁니다. 그 총명은 명철자의 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넘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게 죄사함 받는 건데 내가 구속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거다고 하나님이 그냥 점 찍어 놓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무엇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는 거예요. 그 구속받는 그 구속이 곧 죄사함 받는 건데 그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그 피로 계속 죄사함 받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면 지혜를 주고 총명을 넘치도록 하나님 해주신다니까요. 제가 여기 8절 한번 볼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은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딱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고 그 에베소 3장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9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우리가 구속받는
이 죄사함 받는, 구속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이 길로 계속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하면 잘 되게 돼 있다니까요. 행동을 자꾸 우리 행동 바꾸는 게, 오늘 잠깐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양심 살리면 죽은 행실을 고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그래서 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의롭게 하고 구속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속한 자를, 거룩한 자를 주심으로 그 거룩한 자를 구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래서 그러는구나. 이게 결국 이게 참, 이게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믿음이 적든지 크든지 그건 이 믿음의 분량대로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참 은혜예요. 이건 우리의 내 인간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지혜는 딱 행한 일로 옳다함을 딱 얻는 거예요. 왜 얘기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잘해요 뭐예요 할 것도 없어요. 딱 보면 행동법 딱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요. 뭐 그걸 뭐라, 그게 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이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합니까 뭐합니까. 왜 왕따를 당해요. 애들 요즘 참 오지 말라고 했는데 상황이 또 참이 나와. 왕따가 왜 나와요? 우리가 행동이 그렇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이게 은혜.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요. 그 은혜로. 자, 에베소 2장 5절을 한번 봐봐요. 에베소 2장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아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허물과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게 은혜로. 우리가 은혜 받아요.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어떤 사람은 이름 자체가 은혜로 해버렸잖아요. 은혜교회도 많고 뭐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은혜가 뭐냐?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해달한 게. 그러면서 보세요. 8절도 보세요. 8절에 보면, 자 보세요. 8절.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은혜 받는 게 믿음 선물 받는 거다 이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계속 갈 때 하나님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회개하는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믿음이 거기서 자꾸 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넘어지지 않는 믿음, 산 믿음,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행동까지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게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는 거잖아요.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그러니까 행동을 바꿔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참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아이고 주여 내가 왜 그랬지?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이게 정말 알면서도 넘어지더라고요. 저도 이게 깨닫고 보니까요. 그 왜 그러냐? 머리로는 아는데 아직 내가 회개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살면 알면서도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면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또 회개가 돼서 일어나면 또 넘어지거든요. 자꾸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해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에 똑같은 회개를 하게 되더라. 이게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하는 사람은 그게 알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안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뭐가 다툼이 일어나면 매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오늘도 또 용서해야 돼요. 오늘도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해주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 신앙생활에도 안 돼. 해야 할 거라 해야 되는 게 그래서 날마다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씩 날마다 뭐 때문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시편 55편 17절에 아버지가 말씀합니까? 왜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가 말씀 그 주기도문에도 왜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안 하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걸 안 하고 살면서 교회 한번 왔다 가면 되는 걸 또 조상의 허물죄 뒤집어 쓰고 세상에서 날고 마음대로 생활하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요? 안 다니는 사람이요? 친구가도 그걸 안다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네가 사단교 회개를 한다고요? 욕만 먹여요. 욕만 먹여요. 깨달을 줄 알아야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주는 선물이라니까요. 그 선물을 받게 되면 2장 9절에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런데 이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자랑 못한다니까요. 자기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아버지가 주는 선물은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자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지 그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예요. 네? 십자가가 왜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해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뭘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이게 오래도록요. 거기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비밀을 듣고도 계속 그리스도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마음 쓰는 것도 그렇고 계속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계속.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다고요. 그러니까 10절에 우리가 보세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자랑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믿음 자랑하지 말고 그냥 순종만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다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믿음을 선물 받던 그 사람은 선한 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선한 일. 예?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에 부지런하고 예? 그 선한 일을 해보세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건 그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예? 무슨 선한 일을 내가 해야 하나님 앞에 이게 지으심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로 선한 일만 행하고 살면 여러분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선이 남한테 해끼치는 게 선일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게 자, 히브리서 13장
2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믿음 선물 받은 사람의 삶이다 이겁니다. 그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이 온전케 하는 게 누가 해줘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온전케 해주시는 게 내가 안 된다니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그분이 온전케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계속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일을 계속 순종하고 있으면, 그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온전케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삶이라고 우리가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케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속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은 하나님 그리스도 아는 선이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은 즐거워서 하잖아요. 교회 자체 일을 뭐 의무감에 내가 뭐 목회자니까 내가 뭐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봉사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나를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자기의 어떤 당본이 들어오고 뭐 하면은 뭐 사람 사서 보낸다는 게 바로 즐거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한 일로 지으심을 받은 내가 선한 일을 어떤 일을 할까? 뭐 각자 그건 찾아서 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할까? 그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자,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여기서 부활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에, 다 은혜의 은혜. 허물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다 은혜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계속 따라가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사함 받는 그 일을 계속,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 뜻을 계속하고 살면 우리를 은혜로 너희를 불러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을 얻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주는 선물이 돼서 이렇게 믿음을 선물 받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받으면 그 행위에서 우리가 난 게 행동으로 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또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는 부활로 이제 다시 다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으러 다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그 깨달아서 그 안에 들어가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은혜에 그의 은혜에 풍성한 풍성하다는 건 한이 끝이 없다 이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서 계속 구속받고 죄사함 받는 그 일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건 안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다투고 저놈의 인간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평생을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되돌아보면은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하면 싸우고 다투고 뭐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게 아주 막 허물로 죄로 내려와 버렸다니까요. 예,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냐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도 이 한 주간 동안요 에베소 1장 7절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요 알면서도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또 지적하고 내가 또 뭐라고 하고 내가 또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하고 산 자가 평생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이게 회개할 수 있게 또 주님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정말로 우리가 복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서 그 안에서 또 은혜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늘 따라가면서 살고 그 피는 하나님이 무한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은혜로요.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받는 그 죄삼, 구속이 곧 죄삼 받는 거니까 이걸 하고 살면 되는데 왜 그건 안 하고 말씀에 순종은 안 하고 어찌 그렇게 원수만 짓고 살았는지 회개 저도 많이 했습니다. 한 주간. 예. 자, 에베소 1장 7절 보고요. 네, 이번 주 묵상은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얘기하다 보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목회도 목사님도 단점이 있고 또 성도도 단점이 있고 또 장점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꾸 회개하고 자꾸 서로가 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좀 성격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회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네, 한 주간 디모데후서 2장 12절 이게 이제 손을 이렇게 해놓으세요. 권사님들도 찾기 힘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손을 이제 에베소 1장 7절에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로 이렇게 딱 옮기시기 바랍니다. 옮겨서 한 주간 이 앞에 있는 부족한 목사하고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가면서 그의 피로 구속, 죄사함 받는 길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 가야 됩니다. 네. 자, 손 해놓으셨어요? 네, 해놓으셨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뭐 오래 참으려고 해서 참은 게 아니라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참게 되더라고요.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나한테 뭐 욕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요, 회개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욕하는 사람들 회개 안 해주면, 그 사람을 기도 안 해주면은요,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물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회개기도 많이, 그게 다 내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 권찰님, 이게 아들 권찰님이 그래요. 다 이제 깨달았다, 그 얘기, 그 말씀이요. 그래서 잠깐 이게 얘기했어요.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복이요. 아들아, 이게 서로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위의 종들하고 만나면, 여러분 집사님들과도 만나면, 우리 주위의 종들도 이게 만나면 깨달은 거 서로 이렇게 나누어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게 주위의 종하고 성도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생활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렇게 하셔서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에베소 1장 7절로 많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갈 때 우리가 구속, 곧 아버지 그게 죄사함 받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는 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지혜와 명철자에게 주는 그 총명을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직도 아버지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